오늘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2절로 24절을 예수님은 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였나요? 키워드는 구원, 적음, 좁은 문, 구해야도 못하는 자.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르치실 때는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쉬지 않았어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무엇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구원, 구속사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구속사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바로 이 내용,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 구원을 적용받으면서 살고 있고, 우리는 이 구원을 바라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기준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무슨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23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세력이 커질 것 같은데 항상 적은 거예요. 항상 약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섬기고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 받는 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꽉 끼어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작아서 이 작은 문을 우리가 열심히 파서 좀 넓혀야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문이 실제로 작은 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즉, 의지적인 거, 사람들의 생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냐면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으시고 찾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세요. 열심히 가르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현대교회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찾아오면은 막지 않아요. 찾아와서 얘기하자 그러면 얘기해요. 전화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얘기해요. 그런데 찾아가거나 막 열심히 접근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고 뜻이 일치된 사람들하고는 이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많았어요? 필요할 때는 찰싹 달라붙지만
자기가 아프고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 달려와서 예수님 찾아와서 해결받고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랬어요. 계속 이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의 길로 가려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소개하기 위해, 이 길을 같이 가기 위해 계속 힘쓰고 계세요. 그러나 어느 때가 온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온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니라.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요. 사람들에게 항상 대세를 이루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따르는 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 특히 무엇 하는데 하나님 믿는 방법, 하나님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분야에서 세상 모든 분야를 이것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 믿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더 크고 화려한 길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선 기득권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기득권들이 미워하는 것도 말리고 싶었는데 이왕 하는 거 못 말릴 바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명성을 얻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중심 사역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제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왕대로 올라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력 인사들하고 인사 나누고 세력을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어떻게 해요? 못 오게 막아요. 예수님이 제 애들 상대할 때냐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그 기간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대세를 따라야 됩니다. 잘 되는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또 보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러분들 좁은 문 넓은 문 얘기하는 것을 기초적으로는 무엇으로 보냐면 교회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핵심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상은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몰라,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우리가 거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즉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다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출석 열심히 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넓은 문 이 예를 들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이것이 핵심은 아니란 겁니다. 아주 작은 의미로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도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없고 자기 의는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났던 그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바로 넓은 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넓은 의미로 교회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도 맞을 수 있는 것은 나 신앙생활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도 꼭 교회는 나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 또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넓은 문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던 것처럼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가르쳐주는 예배의 신학이었어요. 이것을 내가 임의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임의대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어 하지만 교회 다니는 건 싫어. 이 또한 여러분들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 넓은 문 안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교회 오고 안 오고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교회 오면서도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다음 단락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0절로 예수님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쫓겨난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나요?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키워드는 주인, 신랑, 주의 일, 자기 일, 나중된 자, 먼저 된 자입니다. 이 부분의 키워드 여러분들 책에 잘못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즉 사람들이 집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평행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은 열 신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좋아하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올 때 등불이 꺼지려 그러자 등불을 나눠 갖기를 구하나 그것은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사오라고 했을 때 신랑이 그 사이에 오셔서 남은 신부들하고는 들어가고 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던 신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살다가 신랑은 기다리는 삶은 동일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삶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주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은, 제가 주님의 일을 안 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섭섭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7절 보시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합니다. 예, 교회 온다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모두가 의를 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믿지 못하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따로 떼었는데 그 장소를 따로 떼어서 지키고 있는데 와서 그 순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있나 없나?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있나 없나? 그런 보험적인 관점에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그에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현재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나 없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구속을 이루시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사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자기네들이 높아지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퉜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구속사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 좁은 길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넓은 길에서만 놀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의 측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런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다. 그것은 무엇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늘나라에 있고, 즉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예배드린 자 안에서도 너희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있다.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너희들은 끝까지 목이 굳어서 회개하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리기를 거절하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까지도 이곳에 와서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나중된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너희들 빨리 이 말씀 기억하고 회개하라. 미리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30절 말씀 보시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교회 먼저 왔다고 항상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나중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회개하기 위해서 나중된 자들의 도움과 나중된 자들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세요. 도리어 이를 갈며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도리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됩니다. 좁은 문을 자꾸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됐던 나중 되었던,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높이 있던 낮은 데 있던 회개의 말씀이 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것이 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좁은 문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내용에는 이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저의 아이디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저도 제 아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복받은 환경이 정죄의 심판의 죄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 고백했어,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 잘 배웠어 라고 하면서 도리어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더 깊이 내 삶 속에 가지고 오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버지가 만드신 강의 집을 편집하면서 교정하면서 또 이 내용으로 승리한 삶 만들면서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때로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봐놨는데, 그동안 다 연구한 말씀인데 이번 말씀은 좀 쉽게 준비하지, 이번 말씀은 좀 쉽게 넘어가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환경이에요.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환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신 생명력을 깨달았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다면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받은 그 환경을 내가 이제 안 해도 되는 이유로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미련한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으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더더욱 징계하실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니까. 더 무서운 거는 내가 그렇게 엉망인 삶을 사는데도, 내가 이렇게 보상 심리 속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어려서부터 했어, 내가 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주신 환경이었을 뿐인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복이었을 뿐인데 그거 마치 내 업적으로 알고 나는 이제 그거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는 사상 속에 빠지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한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은 예배를 멀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0절을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만 무엇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전에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금식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면 내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죄의 제목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도 보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직분 받고 교회에서 제법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지도자가,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하면 왜 그런 설교하냐고 시비 걸어요. 제 주위에도 그 도전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연속 강의 설교로 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연속 강의 설교하면 나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닌 사람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연속 강의 설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교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 어려워지니까 내 말 들으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왔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닐 때 더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례에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냥 늦었어 안 돼. 이것도 되게 마음 아픈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은 말은 주님 따릅니다. 말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은 누가복음 13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해 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앞서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굴 봤는데요 라고 하는 걸 넘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업적까지 남겼어요. 내 업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불법만 행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없으면 우리 얼마나 미련한 인생 사는 겁니다. 얼마나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시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함께 하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히려 나 오래전부터 믿었어. 나 신앙생활 그래도 제법 했어. 나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 법을 따르진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은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자란 거. 여러분 이게 제 공로입니까? 제 의예요?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 좀 더 빨리 이해하고 말씀을 좀 더 가르치는데 쉬울 수 있는 거 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등한시한다. 저는 오히려 제 죄목을 더 쌓는 것입니다. 너에게 더 좋은 환경 줬는데, 너에게 더 좋은 부모 줬는데, 너에게 더 좋은 경험 줬는데 넌 도대체 뭐 하다 살았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교사로 미리 세우심을 받았는데 이 징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세요. 나는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를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길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도록 태어난 민족이나 개인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자손인가 축복된 일일 수는 있으나 자신이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 좁은 문은 환경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여 가는 자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들어가면 결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우신 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 외적, 제도적인 신앙의 의무도 중요하나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외적으로 나타난 사실, 즉 교회 출석하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죄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실제로는 죄와 세상을 섬기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쓸모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계속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으시지 않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지나면은 여러분 다시 기회는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열어놓았던 자비의 문을 결국 닫히고 말 것입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기기 위한 샘물도 없어지고 한 걸음 나아가 자비의 보좌는 없어지고 대신 심판의 보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엄숙한 날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이 길을 명확하게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길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교회를 멀리함으로 이들의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짐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다시 구원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